뒤에 명령을 실제로 증거를 보여주는 우리 현삼이 된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어릴 때 동생을 낳자마자 친엄마가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영특함과 믿음이 좋아서 아버지는 야곱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유독 이 아들만 이렇게 해요. 특별히 사랑하고 또 이쁘해서요. 그것 때문에 시기를 받아서 10명의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아서 죽음까지 갔던 애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유다라는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아이를 살려서 그때 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상고들에게 인신매매단에게 팔았어요.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요. 또 얼마나 여러분 어렵고 힘들겠어요. 성경에서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만은 요셉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 그가 세계복음화를 했다니까요. 사람 의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떤 배경도 아무 배경도 없는 이 아이가 강대국인 애국 나라의 총리가 돼서 전 세계 쌀 팔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됐다니까요. 이 말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세계복음화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하는 방법을 요셉이 깨달았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평상시 24 하나님 함께 계시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한시도 놓치지 아니하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으로 세워주시는 이 비밀이 세계복음화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크게 초점을 맞췄지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초점 맞추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정인으로 세워주시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니까요. 정인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증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어떤 역사가 있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치유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치유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병에 걸려 있거든요.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다니까요. 영원히 맹랑받는 병에 걸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근원적 치유를 해야 돼요. 근원적 치유가 뭐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고 저주 재앙이 왔는데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구원받는 것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것 같아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영인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 그거라니까요. 또 뭐 어떻게 받는지 그건 설명을 하겠대요. 이게 근원적인 하나님부터 먼저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의 이야기라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야 내가 저 백성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부르짖는 소리 들었다. 네가 가서 저 백성들을 구해라. 그리고 바로왕에 가서 사할길정 가서 우리 백성들 데리고 가서 희생제사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이거 이야기해라. 내가 누굽니까? 나는 못해요. 늙어서 노인이고 지금 살인해가지고 사형 수배를 받고 있는데 난 못합니다. 그때 한 말씀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나 그랬다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문제될 거 없어요. 아멘? 오늘 오후에는 우리 기독교의 맹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려고.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저주, 재앙, 멸망에서 해방받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저주, 재앙, 멸망에서 해방되어 있는데 그 해방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해방되어야 된다니까요. 해방된다는 말은 거기에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서 길 가다가 말이요. 돌멩이가 날라가고 머리 맞아가고 적사하는 일 없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꺾어버렸다니까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면 아멘? 그런 불안과 초조를 느끼고 살면 아직도 구원받아놓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아멘?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집안 대대로 내려왔던 사주팔자 운명에서 거기서 빠져나왔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는 결혼 날짜 잡아갖고 날짜 그거 이게 잡아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쌍방이 그냥 좋은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날 받아갖고 하고 이사도 아무 때나 해도 돼요. 방랑 아무 때나 가도 돼요. 그걸 말해요. 불신자는 아무 때나 이사하면 안 돼요. 아무 때나 결혼하면 안 돼요. 아무 때나 이장하면 큰일 나요. 거기에서 빠져나온 거라니까. 아멘? 이거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 사실을 여러분 거기에서 완전히 나는 해결되고 해방받은 나구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다니면서요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사실을 영적인 비밀, 영적인 이 세계, 영적인 축복, 영적인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여러분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돼야 된다니까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감동받고 교훈받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삶의 내 미래에 대해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미래에 대한 거, 내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분명한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로 가며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존재다. 이 성경의 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없어지지를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행성으로 지원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답을 얻고요. 이 영혼이라는 것이 나와 함께 가는데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영원히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같이 간다니까. 지금이 계속 한다니까요. 멈추지를 않아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도는 시간이 아니고 지나가는 시간인데 영을 향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의 비밀을 이 영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도 그렇지만 기도도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애를 쓰고 노력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약속이 있더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육신적인 건 세상적인 건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구하시면 뭘 줘요? 분명한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답은 답인데 응답을 준다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다니까요. 그걸 보고 응하여 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하여 대답하는 것이 응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축복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 축복은 바로 기도는 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뭐 5가지 7가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명쾌해요.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이름에 걸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살은 여러분 붙이라면 제목은 여러분 붙여. 이게 기도예요. 기도. 힘들지 않아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소리 낼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할렐루야. 소리 내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한다. 여러분 일을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을 정복하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과 목표는 저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저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요 최고의 목표예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총동원하여서 그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한다. 전도가 삶의 여러분 목표가 돼야 돼요. 방향이 되고 목표가 돼야 이게 이렇게 되어지면 영적인 것이 치유된 거예요. 영적인 것은 뭐냐? 영원한 것이 영적인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유치원 아이들한테 유년부 아이에게 제가 이 14대 부장 때 이 아이들에게 유치부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영적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직접 답 주시더라고요.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원한 존재는 영적 존재예요. 영원한 축복은 영적 축복이라니까요. 똑같습니다. 이 답을 가지시고 영적인 이 근본 문제의 근원적인 것에서 이게 우리 삶의 모든 핵심이 여기에서 출발된 거라니까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치유가 일어나요. 이 삶의 치유는 여러분 300%가 돼요. 300%. 대충 살아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 대충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분이 구원받았으니까 뭐 천국 가면 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여기 하려고 하면 여러분 영적 서밋이 태어나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영적 서밋이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태어났다니까요. 이게 영적 서밋이 돼. 이게 어린아이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세요. 신령한 자들을 믿고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야 돼요. 아멘? 예. 영적 서밋이 됐다니까요. 서밋이란 말은 산 꼭대기란 뜻이에요. 산 꼭대기. 예? 저 우리 계룡산 꼭대기 있잖아요. 산 꼭대기. 그걸 보고 최고 높은 정상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됐다니까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많은 행제 중에 아들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이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에 보니까. 아멘?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앞에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뭐라고 했죠? 세자 책봉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자 책봉식 해놨더니 태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앞에 보면 로마서 8장 13절로 15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충 살지 마시고요. 전문성을 갖추는 기능 서밋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서밋은 100% 되어졌다니까요. 모자람이 없도록 정해 놓으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니까. 100%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 100%는 되어 있으니까 신령한 저자를 먹고 말씀을 먹고 기도의 축복의 비밀 속에서 확인하고 체험하면서 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여러분 기능 전문성을 이 목사가 그냥 목사가 되면 되겠어요. 목사로서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목사의 전문성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대신 전달해서 대언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많이는 못 읽어도 꽤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몇 장 몇 절 이거는 잘 몰라도 내용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지난주 이야기했죠. 성경, 성구 대전하고 인물, 지리, 진행 사전이 저에게는 절대적인 교과서예요. 절대적인. 성경 다음으로. 자, 대충 하지 마시고 예를 들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전부 다 이게 우리 몸 자체가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9%가 한쪽만 써요. 손도
두 개 하나는 주셨는데 오른손만 쓴다니까요. 오른손 왼손을 쓰셔야 돼요. 발도 오른발 왼발을 쓰셔야 된다니까. 그러고 할 때는 두 발 다 쓰는데 필요할 때는 한 발만 쓴다니까요. 예. 그것뿐입니까? 이빨도 한쪽만 쓰다니까요. 오른쪽만 계속 씹는 사람이 있고 왼쪽 씹는 분이 있고. 그렇죠? 콧구멍도 두 개라니까요. 두 개 다 사용해야겠다. 눈도 두 개 다 사용하는데 하필이면 손발은 기억을 하시고요. 두 개를 쓰시면 여러분 만약에 이 배구 선수가 오른손만 스파이크를 하고 한 사람하고 양손 다 스파이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만 연습을 계속 하니까 한쪽만 전문성을 갖춘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두 손 다 가면 못 당해요. 못 당해요.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발만 쓰면 오른발만 써야 돼요. 손흥민이가 왜 잘하냐? 오른발 왼발이 구분이 없습니다. 왼발을 쓰는 거 오른발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하잖아요.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으로 이렇게 배팅하는 거 하고 왼쪽으로 하는 배팅 두 개 다 하면 못 말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이걸 우리 스스로가 50%만 사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억을 하시고요. 머리도 마찬가지요. 왼쪽 뇌, 오른쪽 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른손을 쓰면 왼쪽 뇌가, 오른손을 쓰면 왼쪽 뇌가 발달하게 돼 있어요. 왼쪽 손과 왼쪽 팔을 쓰면 오른쪽 뇌가 발달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머리도 이렇게 해요. 뇌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니까. 전부 다 50% 사용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옥주 진아가 아이를 낳으면 내가 확실하게 손주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저것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해. 네? 결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옥주 오늘 왔거든요. 아멘 하세요, 옥주. 진짜요, 진짜. 이걸 알고 하나님이 결혼을 안 시키는지 몰라도요. 나는 그걸 뼈저리 느끼다니까요. 예. 자, 문화성이십니다. 문화라는 말은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이 된 상태가 삶이 된 걸 보고 문화라고 그래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식사하고 나면 양치질을 하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 양치질 문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밥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식사해야 돼요. 식문화라고 그래요. 그죠? 문화라는 말을 잘 주네요. 각인 뿌리 체질이 어떻게 내리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습관화되고 이게 삶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요 9가지 내용인데 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해보셔야 된다. 그래야 미래가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원히 없어지면 내가 여러분의 신분 근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요. 이 땅에서 인턴십을 하셔서 보세요. 목사, 의사, 판사, 검사, 이런 약사, 도사 이런 분들은 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요. 고시를 쳐서 학교에서 뭘 합니까? 인턴십을 반드시 해요. 그것도 1년 하지 않고 2, 3년을 해요. 목사도 인턴십을 저는 3년 했어요. 3년.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3년을 했어요. 10년 걸렸어요. 10년. 대학 4년, 대학은 3년, 인턴십 3년, 10년 걸렸다니까요. 10년 걸려서 목사가 됐다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시간이 벌써죠. 서론인데 다 갔어요. 오늘 중요한 핵심 구절이 4절이에요, 4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예요. 분명히 3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친엄마예요.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리고 2절이에요. 이 잔치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청함을 받았다는 말은 초대를 했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초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여자역 하는 말은 당신하고 나하고는 모자지간이지만 그것 갖고는 안 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엄마이기 때문에 존칭을 쓰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나이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아니하였나이다. 존칭을 쓰잖아요. 그 어머니의 존경의 표시로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적이 뭐냐, 이적. 또는 기적이라고도 하고요. 표적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이적 7대 표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오늘 이 첫 번째 거라. 그 말. 이적이란 말은 사령적으로 보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신기한 사건을 이적이다, 기적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순수한 말로 하면 불가사의라고 해요. 불가사의. 불가사의 하는 일이에요. 도무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이적이라니까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이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정표예요. 정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되는 것을 보고 이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걸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체험을 한다고 보세요. 깨닫는다고 생각해봐요.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의 삶이 요동 안 치겠어요? 충격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안팎으로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요. 괴롭고 원망스럽고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는 이 기적이 예사로운 기적이란 말이에요. 응? 이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면 여러분 뭐가 더럽고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사람이 기독신자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요. 이거 안 믿고 다른 거 믿는다니까요. 딴짓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 여러분요. 이게 전무후무한 사건이라니까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이게 계속 나타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목격이 되고 이게 증거가 실제로 나타나고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어쩌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으로 보여집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지금도 내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천군 천사가 수종 들고 있다니까. 이게 눈에 안 보여. 이게 귀에 들리는 거 아니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거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동달하시는 일 아멘? 사람의 일도 사람의 영에는 누가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이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은혜로 값없이 주신 이게 아무 표시도 없이 은혜로 그냥 값없이 주어놓으니까 모르고 있는데 그걸 보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꼭 읽어보시라니까. 이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거 아니야. 오직 성령으로 가르친 것이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안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남에게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냐? 아멘?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한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보고요 보좌의 능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보좌란 말은 여러분 하나님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앉는 그 자리가 보좌라니까. 그 나라의 왕이 앉는 자리를 보위라고 해요. 그렇죠? 보좌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죠. 그 예수께서 마리아가 뭐라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아니 돼요. 이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내가 내 속에서 뱃속에서 낳은 아들이지만 이분은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리아가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알아들었어요. 여자야 너가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말이에요. 내 속에서 나온 이분이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신 만왕의 왕 대신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게 이 성경 구절 전체의 핵심이 아까 읽었던 그거라니까요. 사절이 핵심이에요. 핵심. 이걸 목사님들이 신학교 때 이거 해서 못한다니까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참. 그러니 교회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가 지금 현장에 가서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예? 비록 쫓겨서 30년 살았지만 이 마리아는 30년 동안 살면서 보면서 이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만왕의 왕 대신 구주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되는 줄 믿고 그대로 하라고 가인들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명령하신 내용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두세 통 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것도 그냥 채우는 게 9가지 채우라. 9가지 말은 항아리 통 털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채우라는 거. 입구까지 딱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통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보통 여자분들이 이고 가는 물통 이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 보면 한 말로 봅시다. 20리터를 먹으면 세 통이면 20리터면 세 통이 얼마예요? 60리터잖아요. 그 60리터가 6개니까 360리터라니까. 360리터면 400리터라 보고 말이에요. 그러면 200리터가 한 드람이 한 드람. 2드람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2드람 정도 되면 적어요 많아요.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런 걸 잠깐이지만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제일 적은 통 물 한 이고 가는 그거를 한 말을 치고 그거 계산 딱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물 이거 남겨서 보관하라고 팔아가고 많이 죽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참여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왔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냥 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문학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함축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그동안 배우고 들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유추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말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기적을 체험하라는 이야기예요? 예? 기적을 체험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내용도 포함되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적적인 기적적인 역사가 내게 이루어진 거요. 성취됐다니까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불만 불신앙 가지지 말고 감격과 감사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에 멈추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안 되면 세상 안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야,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집안은 이렇게 안 돼. 이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과 이는 어마어마한 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이 가문을 책임지고 이 가문을 살려야 돼. 라고 결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눈을 여신다니까요. 해안을 열게 하고 영안을 열게 하시고 저 미래를 볼 수 있는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현미 안에 그 축복을 그에게 주신다니까요. 아까 이야기한 이 요셉이 그걸 본 거란 말이에요.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강대국을 정복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그 가나안 땅에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구나. 그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려움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목회하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고대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독교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그냥 멍하게 희망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걸 보고 소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연회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고백을 연회장이 한다니까요. 아니 세상에 잔치를 하면 술 취하고 나면 이렇게 하면 뒤에 나쁜 거 내는데 어찌 이 잔치에는 신랑을 불러갖고 말이에요. 잔치를 모르긴 해도 제 짐작이에요. 이 잔치는 사도 요한의 결혼식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이모가 마리아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복음서를 이렇게 종합해 보시면 그렇게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건 이제 그 지나가는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자, 이걸 보고 작품이라고 한다. 작품이란 말이에요. 영적 유산이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이 고백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리아와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 잔치에 우리 변화의 포도제 때가 아니라 영적인 작품을 만드는 응답의 잔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뭐냐면요. 우리 지금 서문선대 장로님 요즘 영적으로 보니까 제가